저는 지금 33년째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점점 급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첫 만남이지만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꽤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2분의 장례를 제가 치루었습니다. 많은 재림 신도의 죽음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 잠이 든다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잠이 든다면 주님 오실 때 나를 첫째 부활에 참여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진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모든 착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요? 담당하시려고. 담당이라는 말은 가져가시려고, 없애시려고, 속죄하시려고, 영원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것인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번역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께서 초림하신 까닭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지만 재림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죄와 관계없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이 아닐진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계속해서 죄에 짓는 상태가 아니고 죄로부터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자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하늘의 도성에 그 좁은 문을 도달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당신 오시는 그날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엄숙한 속죄 사업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굴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십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속사람이 참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육체를 하늘의 형체로 바꿔주는 걸 가리켜서 불멸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혼의 성소가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을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이 썩을 육체를 불멸의 몸으로 입힐 그 작업을 가리켜서 불멸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의 재림은 기억하십시오.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본문을 좀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품성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질과 약점을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함을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성결과 거룩함으로 보존한 사람들은 그때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타락한 성향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들을 정결케 하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은혜 시간 동안에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 더러움을 위해서 열린 심에서 점이 없기까지 지금 빨아야 한다. 그대의 도덕적 가치는 성수의 저울에 달려 부조한 것이 드러난다면 영원히 손실될 것이다. 모든 야비함, 거친 것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품성에서 제거되어져야 한다. 이는 그가 오실 때 모든 영혼들의 준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저는 새신자 개별의 목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미련한 처녀의 본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모습으로 밤중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늦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마태이 25장에 나오는 밤중 소리는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교회 안에서요. 소수가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는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 사업을 왜 하실까요? 지성소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재림의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그분의 사업은 재림의 날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정결 사업이죠. 만일 이 교회가 이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개신교와 비슷할 것입니다. 제 마음의 솔직한 부담은 33년 재림 신자로 살면서 가면 갈수록 기별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숱한 재림교인들을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느낀 것은 대다수가 거듭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은커녕 회개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경건의 부흥의 불씨가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정토 424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지면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진다. 갖추어진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깨끗하고 흠도 점도 없는 예복을 입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무엇이기에 이 일이 완성된 사람들은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갖추어질 것인데 준비가 갖추어진 모습을 설명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흰 예복을 입고 있더라. 보실래요? 무슨 일인지를. 하늘 성소에서 주님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받은 너희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핏뿌림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죄가 분리되어지고 분리된 죄가 도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제사에서 피가 뿌리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져서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용서받고 분리되어진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것을 가리켜서 피뿌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그 피 뿌리는 과정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재림의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실 때 직전에 중보가 끝날 것입니다. 중보가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옷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노력으로 죄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업이 새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한 말씀을 더 보고 하나씩 조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행하며 하늘 책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의에 참여하여서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면 그들의 죄는 도말되어지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선고가 내리게 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일치되어지면 죄는 도말되어지고 이마에 인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이 뭘 의미할까? 화이트보이는 초기 문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림 신자들이 환난 때 하늘 성소에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이 안 계시는데 그때 어떻게 서야 할지를 거의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보자 없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아버지 앞에서 중보를 거친 이후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장로교에서 개종을 하고 하루 10여 시간, 20시간씩을 성경과 정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째 성경과 정엄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요? 예언이신만큼 정확한 책이 없습니다. 예언이신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이신을 연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림교회를 성소 정결의 경험의 혜택을 맛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날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할 때,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했을 때 이마에 인을 맞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안에서 완전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의 존재가 성령이 지배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빨리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해버려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인격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중보자 없이 서야 할 숙명적인 사람들입니다. 중보가 끝이 나면은 더 이상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피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마지막 선고가 내릴 것입니다. 그대로 되라. 그죠? 그대로 되라.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보가 끝날 때까지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맞이하도록 사단은 기만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꽤 많지만 제가 원래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대다수가 기만을 당하고 있다. 마지막 재림의 날을 위해서 거룩한 사업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죄가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속임을 다하고 있다. 교회 지금 9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요, 회개.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눈을 깨끗이 닦으시고 수건을 벗으시고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드리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원수 마귀가 예수의 발밑에 밟힐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성소의 지성소로 가셔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속죄 사업을 하시는 장면을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 발밑에 발등상 될 때까지 중보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 제물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인데, 이 번역이 조금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시간이 짧으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딱 기록해 버리시겠다. 다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의 법을 영원히 새겨버려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서 원수가 발등상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단 마귀가 패배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예수께서 중보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안 드린다. 중보자 없이 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온전하게 봉함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되어서 예수의 품성이 온전히 우리의 품성으로 인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원히 언약이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일이 여러분 지금 중보자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제가 다 인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광경이 화이트보인의 계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교활동, 많이 기록된 사실을 다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죄책을 펼칩니다. 정언의 말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엄숙했는지 화이트보인이 계시 가운데 엄청난 이 말씀을 묘사하시면서요 두렵게 묘사해요.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그분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누가 옷이 점이 없을까? 누가 순결하고 누가 흠이 없을까? 이 말씀은 재림의 날입니다. 누가 너희 서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외치는 소리를 화이시 계시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예복은 뭘 의미합니까? 예복은 우리의 품성을 표상합니다. 맞나요? 반드시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까? 입으셔야 합니다. 제가 재림교회 개종을 하고 여러분의 몸에 미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교회가 잘 아시죠? 너무 심각한 병이 들었구나. 어떻게 교회 안에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재림 신자들을 준비시킬까? 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이 지구의 교회가 꽤 많습니다. 다 문 닫기 직전입니다. 서글퍼요. 슬퍼요. 안식 가끔 가보면 대부분 안식일에 주무셔요.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은 흠이 없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실물교훈 312페이지.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까? 그것이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의 뜻 앞에 굴복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과 동화되었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예복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복을 입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 옷이 벗겨집니다. 실제로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실제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옷을 벗기라. 그들에게 흠이 없는 옷이 입혀집니다. 흠이 없는 옷이 입혀지는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 옷이 입혀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부패에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은 의의 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4대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사와 아버지 앞에 시인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께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더럽힘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좀 더 정확하게 생명책 이름이 남아있고 그런 뜻입니다. 각 시대에 충성된 사람의 이름에 함께 보존되어 온다. 왜 그런가?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저항하였고 마귀의 마지막 핍박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흰 옷이 입혀질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인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실래요?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예복을 입을 뿐 아니라 입은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지킨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품성은 피부림을 통하여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런 공부보다 사실은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경을 펴서 하나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를 여러분 소유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하늘에 가는 조건입니다. 완전한 의를 입어서 간직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 아무 죄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예수로 물든 사람들은 그 속에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와 합한 사람들은 이기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하늘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깨끗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기별 앞에 즉각 회개하자마자 그는 모든 죄를 다 버렸고 성령께서 거룩한 변화를 주어서 그는 율법과 일치해버렸다.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야, 올 집에 좀 가자. 삭개오는 예수를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해버렸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은 증명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까? 4대 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다. 참고로 이건 기억하시겠습니까? 4대 교회 주신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옷을 입은 자가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몇 명 가운데 누가 포함되고 있는가?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 함께 다닙니다. 함께 다녀요. 함께.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조사 심판을 가리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신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앞하여 침례를 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셔야 합니다. 그도 말합니다.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온전히 주 앞하여 굴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옷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위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왜 택했느냐?
그 사랑 안에 끊임없이 머문 사람들을 사랑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택했다? 그런데 그 택함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왜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매 순간 자아가 못 박혀져야 합니다. 매 순간 자아가 못 박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옷을 씻을 시간이 지금도 있음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은 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의 죄를 많은 분, 지고 가시는 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에서 죄가 제거되어진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노력으로 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었대요. 허물 많은 베드로가요, 허물 많은 베드로가요, 성화의 교과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파렴치한 비겁한 야비한 베드로가 성화의 교과서가 되었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답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고백하기를 참된 은혜가 뭔가 잘 들으세요. 우리를 그분의 변하지 않는 품성에 참여케 하는 분이신데,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그분의 품성에 참여케 하는 것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참여한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킬 것입니다. 굳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원히 고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참된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늦은 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영원히 고정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중요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은혜는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대신 행동해 주지 않는다. 은혜는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지 우리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 온 마음을 다하여 굴복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진리이다. 바울이 골로새 1장 29절은 고백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께 매 순간 힘을 다해서 복종하고 산다. 여러분, 성령께 순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하늘에 갈 완전한 훈련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매일의 투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은혜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높은 고지에 올라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예수와 더 가까워져서 그분의 살과 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시험을 다 이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통한 모든 시험을 다 그들로 통과하여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실래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신다. 이 관계는 천사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요. 자, 시작.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이 완성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의 성품이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안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이에요.
세상 마귀가 어떤 시험과 유혹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절대 문 안 열어주는 사람들, 관계도 없는 사람들, 대쟁투 624페이지 말씀, 이 상태가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어떤 경험이 온다고요? 이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긴다. 그 다음 읽습니다. 주시는 시작,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고,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영적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회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면 참 좋겠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에서가 어릴 때부터 식욕이 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식욕을 증복하는 훈련을 시키기 원했어요. 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자 식욕의 꽃비가 자제가 안 되었습니다. 점점 식욕이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다시요.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의 소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무한한 기회를 주었지만 에서는 성령께 순복하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 기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임종이 가까우니까 방 친구에게 시계를 벗어주더만요. 예언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 앞에 그런 사실을 목도할 때 야, 구원받은 것 같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속는다. 와이프는 그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뿔싸 속았다. 그가 그때 안 죽고 다시 살았으면 그 품성 그대로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십시오. 은혜를 충만히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이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다. 그 때에야 구주의 정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그걸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까? 심판 때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중보자가 없을 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우리 결함을 고쳐줄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성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성화된 거예요. 성화. 하나 좀 이야기 쉽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하늘은 성화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습관적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좀 쉽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습관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습관적으로 예수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옆에는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합쳐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사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뭐 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데 너희의 의지를 즐겨 바칠 때 하고 싶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늘 즐겨 자신을, 의지를 즐겨 드릴 때 그분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절개 바울처럼 복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야 한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설명합니다.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교제한다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실래요? 죄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분리가 된 사람들을 표할 것이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죄와 죄인과 분리가 된 사람 이마에 표를 찍을 것입니다. 이 표를 원어를 보시면요, 십자가 표시를 가리킵니다. 십자표를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고 예복을 입고 있고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쉬운 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정말 진리가 올바른 촉근하에 마음에 심겨지면, 진리가 올바른 촉근하에서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진리는 우리를 선천적, 후천적 악의 경향에서 우리를 분리가 시켜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가 기쁨과 충만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온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 진리 앞에 온 마음으로 순복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썩어질 죄에서 피하여 신의 승부에 참여시키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결함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한 지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가라는 지식이 예수 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가를 실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정말 예수와 사귀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와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사귀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빛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는 단순히 무죄, 정죄 없음인 정도가 아니라 용서는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용서다. 다윗의 기도처럼 마음이, 영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으로 똑같이 창조받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다.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지는 게 용서다. 이 용서를 여러분 진심으로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실무기원 420페이지 말씀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죄를 뽑아가 버리고요, 제거해 버리고 성령께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용서다. 이 은혜가 뭔가?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의를 의미합니다. 용서란, 죄사함이란 죄가 제가 되어지고 예수의 품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용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임재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스림 받게 되어지면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복음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여러분 참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이시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를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늦음이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요. 용서는 주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히는 것이다. 고전 2장 16절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용서다. 이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맨날 죄가 반복된다. 옛 사슬이 남아있어서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받는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죄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재림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늦은 비가 온다. 영원히 저와 관계없이 딱 분리가 되어질 때 그들에게 늦은 비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긴 사람들이 받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 끝내십시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지금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져야 재림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 주신 마지막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뵐지는 모르지만 재림의 그날 평강 가운데서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은 여정 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으신 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거듭났는가? 내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 죄가 말소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라. 솔로몬은 위대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와 상관없는 도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형성된 품성의 힘을 유지하는 일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한갓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했다.